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8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8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내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하니라.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들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내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올리라 하니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사울이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아나니 네가 어찌하여 내 생명의 올무를 놓아 나를 죽게 하려느냐 하는지라.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이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내가 누구를 네게로 불러 올리랴 하니 사울이 이르되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 하는지라.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이 사울이시니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하니 그가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하더라.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아멘. 아멘. 국회의원 선거철이 다가오면서 각 당에서 공천을 하고 이 공천에 따른 잡음들이 각 당마다 일어나는 것을 기사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공천에 불만을 품은 의원들도 있고 또 공천을 위해서 연합을 했다가 공천 문제로 인해서 갈라지는 이제 당의 모습들도 보이게 됩니다. 기사를 보면서 이제 우리 그런 말 생각이 납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라고 하는 말. 이것이 뭐 정당뿐만이 아니라 저는 모든 관계에 적용되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어떤 공동체이든지 연합해서 실패하는 경우는 드물다고 여겨집니다. 반대로 이 분열과 함께 승리를 기대한다라고 하는 거 어렵습니다. 이 공동체는 뭐 가정 공동체도 그렇고 교회 공동체도 그렇고 뭐 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관계도 마찬가지 원리가 적용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서로를 필요로 합니다. 문제는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때로는 밀어냅니다. 가정에서 가족을 밀어낼 때도 있고 또 교회에서 지체와 형제 자매를 이제 밀어내는 태도를 취할 때도 있습니다. 결국은 그 결과와 아픔이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때로는 이제 그런 어리석은 일을 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일이 다윗과 사울 사이에서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서로가 굉장히 필요한 사람입니다. 다윗이 아무리 혼자 전투의 능력을 가지고 여러 가지 재능이 많다 할지라도 당장은 사울 왕 밑에 있지 아니하면 그가 여러 나라를 떠돌 수밖에 없는 이제 불행한 처지가 됩니다. 뭐 사울에게 있어서 다윗이 필요한 건 더 말할 것도 없지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서로를 용서한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고 결국은 밀어냄으로 인해서 겪게 되는 각자의 일들이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먼저는 다윗은 이제 사울을 떠나서 블레셋으로 피신할 수밖에 없었고 그곳에 한 지파인 가드 왕 아기스 아래에 붙어 살았습니다. 그 세월
세월이 한 1년 4개월 정도 된다고 성경이 알려주고 있는데요. 뭐 이때까지는 그 밑에서 어느 정도의 평화와 안정을 누렸을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이 지속되는 것이 어렵지요. 이제 그런 일이 지금 벌어졌는데 이 블레셋이 다시 한번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이제 다윗은 블레셋의 편을 들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이스라엘의 편을 들 수도 없는 이제 그런 난감한 처지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다윗을 1년 반 가까이 데리고 있었던 아기스 왕 입장에서는 이제 이 다윗과 그의 군사들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 싶으니까 다윗을 불러서 이 전쟁에 동참해 줄 것을 요청을 합니다. 그야말로 이제 이 블레셋 왕을 향한 다윗의 충성심이 시험되는 이제 그런 자리가 되게 될 수 있다고 보겠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다윗도 이제 먼저는 이제 왕을 위하여 전쟁터에 나갈 뜻을 취하게 되고 그 뜻이 전달되자 이제 만약에 그렇게 되면 아기스 왕은 다윗을 평생에 자기를 지키는 자로 삼겠다라고 하는 약속까지 하면서 지금 다윗은 어떻게 보면 사울 왕뿐만이 아니라 자기 동족 이스라엘을 배신할 수 있는 처지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것이 사울 왕을 밀어냄으로 말미암아 이제 다윗이 겪게 되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이 다윗을 밀어낸 사울이 겪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1차적으로 우리에게 소개되는 기사는 사무엘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슬퍼하고 이제 그의 장례를 치르는 과정을 거쳤는데 어떻게 보면 사울 왕에게 있어서는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이제 두 사람을 다 떠나보내는 슬픈 일이 되는 것이지요. 군사적으로나 또 자기의 영적인 건강을 위하여서나 다윗이 떠난 것도 굉장히 치명적인 타격이 될 수가 있는데 영적으로 큰 도움을 받아왔던 사무엘마저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니까 나름으로는 굉장히 큰 비통함을 느꼈을 것이라고 여겨지고요. 그 아픔 가운데 이 사울이 선택한 것 중에 한 가지는 이스라엘 땅에 남아있는 모든 신접한 자와 박수 무당을 그 땅에서 다 쫓아내는 것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사울은 세상을 떠났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의 거룩함을 위하여 힘쓰면 그러면 하나님이 좀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푸시지 아니할까라고 하는 이 왕의 판단과 선택이 아니었을까 여겨지는데요. 문제는 이러한 판단이 아주 중요하고 귀한 것이긴 하지만 여러분 이런 우리가 선택을 해나갈 때에 이것을 얼마나 지속시켜 가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한번 결심을 하고 다짐을 하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그걸 지켜나가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에 우리 교역자들하고 인간의 품격이라고 하는 책을 읽어나가고 있는데 그 책에서 자주 반복되는 내용 중에 하나로 제 눈에 들어왔던 건 사람이 그 결심과 다짐을 지켜나간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라고 하는 글귀입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뭐 저도 그렇거니와 뭔가 한번 다짐을 하는 거는 일시적으로 쉬운 일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꾸준히 그 일을 행해 나가는 거, 지켜 나가는 거 이건 절대 쉬운 일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지요. 문제는 이 지속성의 문제인데 이걸 지속할 수 없는 상황이 우리에게 닥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일을 이제 사울이 겪게 됩니다. 그것은 블레셋이 전열을 재정비하고 이스라엘을 침공할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일이 사울에게는 큰 두려움이 되었어요. 오늘 5절 보시게 되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왜 그렇겠습니까? 지금 이 사울에게는 사무엘도 없고 다윗도 없습니다. 매번의 전쟁마다 큰 승리를 가져다 주었던 이 다윗이 사울 곁을 떠나간 지 세월이 너무 많이 흘러버렸고 그가 어디 있는지 찾지도 못하고 혹 소문에 따르면 그가 어쩌면 블레셋과 연합하여 사울을 침공할지도 모른다는 소식이 들려오다 보니 이 사울 입장에서는 굉장히 두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지요. 거기다가 이제 더 두려움이 가중되는 건 6절인데요.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십니다. 이 말은 사울이 하나님을 찾고 질문을 드렸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잖아요. 도대체 이 전쟁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우리는 어찌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드렸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직접으로 말할 것도 없거니와 꿈으로도 아니면 우림이라고 하는 이 선택의 방식으로도 아니면 다른 선지자를 통하여서도
그 어떤 방식으로도 하나님이 대접을 하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 중요한 문제 앞에서, 이 심각하고 두려운 상황 앞에서 하나님은 침묵을 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좀 잘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 우린 늘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신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들어온 경험이 없습니다. 들어본 적이 없고 들으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늘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채로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내 인생이 힘들어지고 내 인생에 이 불안함이 찾아오니까 그때 와서 하나님 어떻게 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이제 와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수없는 나날 동안에 하나님과 단절된 소통 속에서 살아오다가, 아니죠, 불통 속에 살아온 거지요. 그러다가 이제 와서 내가 답답하고 내가 필요하니까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지 아니하시는 걸 잘못되었다고 말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잘못된 건 우리가 잘못되어 왔던 거예요. 그동안에 하나님은 늘 말씀하셨고 함께하길 원하셨고 우리를 찾으셨고 만나는 걸 너무 기뻐하셨는데 그 많은 날들을 무시하고 살아오다가 지금 나의 입장에서만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니 지금 하나님은 이런 사울에게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그 어떤 것으로도 응답하지 아니합니다. 여러분, 무릇 모든 관계는 가꿔야 합니다. 모든 관계는 만들어가야 합니다. 관계 만드는 걸 포기한 상태에서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좋은 관계를 만들어 간다라고 하는 거 어렵습니다. 정당만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관계에 따른 공천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야말로 관계를 가까운 사람은 뭐 이렇게든 저렇게든 공천을 받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관계가 없다 보니까 내침을 받기도 하고 공천을 못 받기도 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뭐 이건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정말 이 관계를 가꾼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됩니다. 저는 이 시간이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왜 이 자리에 나와서 이 힘들게 남들 다 자고 있는 시간에 피곤하게 앉아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하루를 시작합니까? 이게 다 관계를 만들어가는 시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왜 묵상을 하라고 계속해서 강조하고 달마다 묵상 교제를 만드는 작업을 멈추지 않습니까? 멈추지 않겠습니까? 이 묵상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시간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듣는 시간이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이 관계를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 나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들을 수도 있거니와 또 내 삶을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고 그 관계를 만들어가는 일들을 갖고 와야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되지 않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안타깝게도 사울은 다시 신접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몇몇 신하를 데리고 또 왕이라고 하는 사실을 가리고, 왜냐하면 자기 스스로 전국에 명령을 내렸잖아요. 이 땅의 모든 신접한 자와 무당을 멸절하라, 떠나게 하라라고 했으니 이제 왕의 신분으로 자기 말을 번복하는 일을 저질러야 하기 때문에 왕이라는 신분까지도 이제 숨긴 상태에서 결국은 그가 신접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이것을 이 신약에서 개가 그 토한 곳에 돌아간다라고 하는 말로 우리에게 해석을 해주는데, 여러분,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갖고 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우리가 지저분하게 여겼던 그 더러운 것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많아요. 그것이 사울에게 있어서 이렇게 신접한 여인을 다시 찾는 일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끊었던 술을 찾고 음란한 것을 찾고 더러운 것들을 찾아 나가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당부하시는 이유는 지속적으로 성령으로 충만하지 아니하면 우리도 이런 사울 같은 행동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누구라도 가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인을 찾아간 이 사울이 여인에게 죽은 사람을 불러달라 그러잖아요. 그때 이제 사무엘을 불러달라고 하는 이것으로 인하여서 여인에게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실이 들통이 나니까 이 일로는 네가 아무런 벌도 받지 아니할 것이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맹세를 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하는 또 하나의 계명을 범하는 일이 됩니다.
아무데나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붙이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이런 이제 어리석음이 또다시 나타나게 되는 것이지요. 왜 그럴까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떠난 결과입니다. 그리고 함께 했어야 될 다윗을 버린 결과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어리석고 비참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이 사울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는 두려운 일을 만날 때도 있고요, 답답한 일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도대체 언제 어떻게 해결될까 정말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그런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가 찾아야 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이제라도 우리는 다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켜 나가면서 하나님이 풀어가시는 원리들을 따라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실지를 소망 가운데 구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살 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자를 하나님은 외면하시거나 버리지 아니하신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하나님을 찾는다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선하게 인도하실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시간이 걸릴지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선한 일들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선한 관계를 만들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기 원합니다. 행여라도 하나님 늘 우리를 찾으시고 만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외면한 채 우리 나름대로 살아가다가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늘 주님께로부터 듣고 또 주님께 여쭙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익숙해지고 또한 편안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살면서 어떤 두려운 일을 당하든지 어떤 어려운 일을 겪든지 어떤 답답함 속에서도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실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믿음을 가지고 산다고 말은 하였지만 그 믿음이 실체화되지 못하였던 우리의 이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하나님과의 선한 관계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고 담대하게 평안하게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주의 백성들마다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특별히 치유를 위하여 간구하는 청년과 또 부모님들의 모든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희나자매가 마지막으로 입원하여서 방사선 치료도 받고 또 조혈모 세포도 이식하게 될 터인데 모든 과정 가운데 완치되게 도와주시고 건강을 회복하고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밖에도 사랑하는 자녀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는 부모님의 눈물과 기도를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은혜로 응답하소서. 역사하소서.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사랑하는 자녀의 길도 하나님이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인도해주고 이끌어줘야 될지 도와줄지 알지 못하오나 그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달린 줄로 믿사옵나니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어리석은 길 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다윗같이 방황하는 시간도 줄어들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선한 길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밖에도 여러 가지 답답하고 두려운 일들 앞에 기도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간구와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이제 순종합니다. 이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의 귀를 기울이며 나아가옵나니 하나님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섬기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위하여
위하여 귀한 목사님과 함께 청지기 특강을 준비해 주셔서 감사드리옵나이다. 말씀을 전하시는 지은생 목사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온 교회 섬기는 자들이 다 나와 귀한 말씀 속에 우리를 부르시고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헌신하는 아름다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일들을 통해 주님의 이름만이 높임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